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 12절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 믿음으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흔히들 하는 세계에는 3대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첫째는 노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거짓말. 두 번째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윤이 남지 않는다는 거짓말. 세 번째가 뭐예요?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고 하는 거짓말. 그게 진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연세 드신 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신데 빨리 천국 가시면 좋을 텐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와장창 화를 냈대잖아요. 그리고 삐져서 그분을 더 이상 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프더라도 이게 오래 살고 싶어하는 것, 이게 인간의 욕망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어르신들은 오래 사세요 이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한대요.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야 된대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서 어르신들 보면 건강하게 거기다 한 단어 더 붙여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런 3대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늘 하는 거짓말이 하나 더 있어요. 교회에서 늘 하는 거짓말이 도대체 뭔가 궁금했어요. 교회에서 하는 거짓말이 뭐죠?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서 잘 모르는 건 아니겠죠? 교회에서 하는 늘 하나 가장 흔한 거짓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거짓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대. 이 교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야 된대요.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그렇게 보여줘야 된대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실제는 달라요. 실제가 어떤데? 실제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생각 따라, 내 결정을 따라서 내 머리에 꾀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 자,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과 반대되는 게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상 11장을 전체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단어 한 단어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핵심을 가지고 이 11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나왔느냐면 10장 끄트머리에 보게 되면 10장 27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어떤 불량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자, 사울이 제비 뽑아서 왕으로 간택되었다고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선택되었는데 그 중에 믿음이 없고 불량한 사람들이 뒤에서 숙덕거리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울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어떻게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에 대한 질문에 반박에 대해서 11장에 이 사울이 진정 이스라엘의 구원자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분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장이 11장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11장 3절을 보면 야베스 장로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며,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우리를 구원할 자를 찾고 있죠. 아까 10장 끝에서는 사울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어떻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느냐? 이런 질문으로 끝났는데 바로 11장을 봤더니 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만약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으면 그 구원할 자가 누구였죠? 나중에
사울이었잖아요. 암몬 백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를 찾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 이 고난과 위기의 전쟁으로부터 구원할 자가 도대체 누군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죠. 구원자가 있느냐라는 말 속에 있다라는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고대에서는 구원자, 왕의 가장 큰 리더십은 뭐냐면 전쟁으로부터, 외부의 적들로부터 자기 민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구원자의 역할이고 왕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건져내고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어요. 그리고 암몬 전쟁 후에 백성들의 대답, 불량배들을 향한 대답을 한번 보세요.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 말은 뭐야? 앞에 10장 27절에 했던 저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어떻게 우리 왕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찾아내면 우리가 다 죽이겠습니다라고 하는 반론의 말이죠. 이 말은 뒤집으면 뭐냐면 진짜 이 사울은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소망했던 구원자 왕이 맞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사울이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 같지만 진짜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누구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냐면 바로 사울의 입을 통해서. 12절 보십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왕이시고 하나님이 너희 구원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을 구했다 이 말이에요. 13절 사울의 입을 통해서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11장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진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짜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이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 승리가 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첫째는 구원은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6절 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암몬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지금 탄식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을 감동시키셨어요. 사울을 확 붙드셨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성령이 쏟아졌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쏟아져서 사울의 마음과 생각을 꽉 붙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더니 담대하게 암몬을 향해서 전쟁에 나가게 되고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어디서 나타나는 능력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릴 때, 그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하나님의 이끄심에 붙들려 전쟁에 나가게 되었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건들로 눈에 보이는 사건들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그 모든 사람을 움직이시고 사건을 움직이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그러잖아요. 경제를 움직이는 건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역사를 움직이고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 인생에 열심히 산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런 강력한 손길이 사울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는 권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연약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뭐라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뭘 얻어요? 권능,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을 얻어요. 능력을 얻게 돼요. 지혜를 얻게 돼요. 하나님 주신 큰 힘을 얻게 돼요. 그 다음 보니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일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약해서 못해요, 나는 부족해서 못해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 바꿔야 돼. 기도를.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세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것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나이가 연세가 들으셔가면서 더 절실히 느껴지죠? 나이가 연세가 들어가면서 힘도 빠져요. 기억력도 사라져가요. 옛날에 총명했었는데 기억력도 사라져가요. 옛날에 팔팔했는데 조금만 뭐 하면 피곤하시죠?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난 못해요, 안 해요. 뒤로 물러설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여,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어려움들 당해요. 여러분, 내적인 어려움도 당하고요, 질병의 어려움도 당하고요, 또 물질의 어려움과 환난을 겪기도 하네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참 우리 연약함을 발견하잖아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것을 품어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성령이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을 때 가능했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얘기예요. 내게서 성령의 능력이 떠나가면 나는 한 덩어리의 진흙에 불과하다. 아니, 그렇게 위대했던 주의 종인데,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던 주의 종인데도 성령이 떠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흙덩어리 하나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도 내 뜻대로 될 것 같죠? 안 돼, 그래요. 저 살다 보니까 내 생각도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막 이 잡념 5만 가지 근심이 들어오면 그 근심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평강이 잘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평안이 주어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고난과 그 아픔들을, 염려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겨지더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새 힘이에요. 새 능력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지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경험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호랑이를 책으로 공부하는 사람과 호랑이를 직접 만난 사람은 다른 거예요. 서울도 마찬가지죠. 서울을 책으로 공부한 사람하고 서울을 가서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 안에서 책으로 공부한 사람과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내 삶의 실제에서 경험한 사람은 능력이 다른 거예요. 삶의 권능이 다르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고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가 다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령 없이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요, 교만해지고요. 지식이 쌓이도록 교만해지고요. 성령 없이 기도를 많이 하면요, 이것은 신비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때, 성령이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주장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얻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할 때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이 우리 안에 생겨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제일 인생이 어려운 게 그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열심히 봉사하는 겁니까? 헌신하는 겁니까? 아니요. 제일 어려운 거는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럴까요? 그걸 통해 우리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안 되지만, 부족하지만 성령이 내게 강권적으로 주장할 때 원수까지도 품어낼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백성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그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시고 전쟁에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 2마리를 갈기갈기 잘라가지고 보냈잖아요. 여러분 그 보면 아니 어떤 미친놈이 있나? 이렇게 끝나버려도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부어주셨대요. 자 7절 보세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게 되었다. 얼마나 한 사람같이 나왔어요? 33만 명이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33만 명이 한꺼번에 군사로 죽음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전쟁에 나간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내겠어요? 안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보내겠습니까? 보내실 분도 있을 거예요. 안 보낼 거라고요. 죽는 전쟁이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안 보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다고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야 이거 안 나갔다가 암몬 사람에게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죽을 수 있겠구나 하고는 한 마음으로 나와 33만 명이 군인으로 징집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주장했더니 원수들이 바뀌어요. 불만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요 나에게 아픔을 줘도 한계가 있어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를 아픔을 줘도 그게 다 한계가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게 하게 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동력이 생겼고요.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게 되었고요.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되었다.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사울을 감동시킨 이도 하나님이시고 사울에게 지혜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울이 하는 일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갖도록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누가 왕이신 거예요? 누가 구원자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시며 너희들이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맥스 루케도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를 그만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시작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내 힘으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 꾀로 내 능력으로 일하다가 안 되면 금방 방전되면 멈추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말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성령과 동행하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들고 있어요. 한 영업사원의 간증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그 영업사원은 나는 하나님이 후덕한 사장님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은 충직한 영업사원쯤으로 생각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무실에 계시고 나한테는 내 영역에 영역이 있었다. 나는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그분을 방문할 수도 있고 급할 때 전화도 할 수 있고 이메일도 보낼 수 있어요. 사장님, 그 하나님은 나를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밀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공급도 해주셔요. 그런데 나와는 동행하잖아요. 내 영역은 내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겐 사장님인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 말씀 하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자,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과 뭐예요? 함께 일하는 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동역자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동역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배우셨죠? 아니 뭐 반응이 이러신가요? 배우셨죠? 네, 하나님이 우리는 동역자란 말이죠. 동역자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이걸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하나님께라는 말에 주목을 하게 되고요. 그날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발상이 전환되었대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나의 일과를 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가 아침, 저녁에 잠깐 회의 시간에 만나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루 일상 시간 내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었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있는 삶이 된 것이다. 내가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항상 그것은 늘 사실이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 삶의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 그런 삶이다라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집에 강아지가 조그마한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하고 산책을 했대요. 이 강아지가 집에만 있다가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천방지축 날뛰더래요. 그래서 막 갔다가 돌아오고 막 그런 시간들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은 막 달려가는데 좀 짓궂은 생각이 들더래요. 한번 숨어보려고 그럴까? 하고 딱 숨었더니 강아지가 그렇게 천방지축 날뛰던 강아지가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딱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대요. 우리 인생이 이렇구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인이 없어서는 이 강아지 갖고 있는 중요한 생각이 뭐겠어요? 주인 잃어버리면 내 인생 끝난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인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주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에 탁 멈춰서서 주인이 올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더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에 떠나버리면 우리는 쪽박찬 인생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방지축 날뛰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소견대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복음서가 이런 게 생각이 났어요.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온 땅에.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건 맞아요. 주님이 온 땅에 왕이 되시는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삶이 뭐냐면 내 삶에도 왕이신 거예요. 내 삶에도 주인이 만나는 거예요. 오늘도 내 삶을 다스리시며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어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인 노릇했던 내 속에 노릇대로던 삶, 내가 주인 되는 삶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신데 내 삶에 온 땅의 주님이 왕이신 건 맞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온전히 왕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내게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내게 주인 되시기 위해서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해야 되는 한 가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늘 여러분들이 잘 말씀드렸죠.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 고스톱 배우라는 말이 아니라 고스톱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복음성가 아까 했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요. 고해야 되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야 돼요. 고난의 길이라도 좁은 길이라도 가야 돼요.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멈춰서는 게 뭐예요? 고스톱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스톱을 배우는 게 아니라 고스톱을 잘하는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품으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어떤 고난이고 어떤 환난이 와도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것은 내 인생이 쫓겨난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그 강아지가 주인을 기다리듯이 잠잠히 기다리듯이 주님만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제부터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 힘으로 하고 내 힘으로 사랑하고 내 힘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내 지식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으로 내 갖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주인 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대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여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좁은 길이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어떤 희생, 어떤 눈물, 어떤 고난을 감당하더라도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허락하신 그 자리에 묵묵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왕이시며 구원자 되십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주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진정한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이끌려 주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힘과 주님이 주신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